집사님들,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길 빌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하였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들판에 물어 이어가는 곡식들과 또 가수원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농부가 1년 내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수고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이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농부가 처음부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수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생애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 열매는, 이 영적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이죠. 이 열매는 결코 멸망치 않고 그 종류대로 수확을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열매들을 많이 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다른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형제여, 나는
하늘의 원장에 있는 그대의 이름 곁에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인내에 있어서, 오래 참음에 있어서, 자제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에 있어서 부족하였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덕성들이 부족할 때 하늘의 문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닫혀질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저도 침례를 받고 교회에 지금 40년 이상 지금 교회를 나오면서 한 가지 딱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남의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첫 계단이 바로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굴복이죠.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 품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깨닫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품성에 이끌려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품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저는 무수히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깨닫고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무슨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녀나 남편이 또 축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가지를 않죠. 여러분,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 보면 여러분, 이 군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뭐 군대 생활을 했지만도 얼마나 거칠고 또 잔인하고 또 사람 죽이는 것을 밤낮 연습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벌한 환경 속에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시면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참된 품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우리 그 영주 남북교회 한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천에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서울 진리 햇불교회 출석하다 이제 제천으로 이사를 온 세 모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마다 이제 한 시간 되는 거리를 이제 차를 타고 저희 영주 남북교회까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침에 안식을 일어나서 교회를 이제 온다고 오니까 그 앞에 그 사시는 사장님이 그분이 그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디 가냐고 이제 그 자매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간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거죠. 교회가 아니고 교외에 소풍 간 줄 알았습니다. 나도 오늘 좀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이제. 그래 이제 따라왔는데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이분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 한 안셀도 안 빠지고 이제 계속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모녀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안식을 오지를 못했는데 혼자서 차를 타고 전문 안식을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 교회에 오게 된 그 동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사랑 때문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길이 멀어도 안식이 되면 이제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안식을 교시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또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저분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죠. 열매가 이제 맺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또 무정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잘남체 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 건방지거나 또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며 또 남을 비난하거나 또 청지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완전 사단 마귀의 품성인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거, 남의 또 약점과 결점을 자꾸 보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전부 사단 마귀의 밤낮 행진을 참사하는 마귀의 품성이죠. 재물이나 토지나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닐 때 우리에게 나그네 문이 열립니다. 불면의 밀관을 가져다 주는 것은 품위도 지적 성취도 아닙니다.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그들의 만족으로 삼은 자만이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천국 문은 돈이나 땅이나 지위를 가진 자에게 열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가을의 열매는 열매죠. 이 농부가 열매를 보고 1년 내도록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가지 목적은 우리 생애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 앉으라 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은 시장하셨다. 그분은 열매를 얻지 못해서 줄이고 있는 한 백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당연히 그 열매를 먹었어야 하였지만 겉으로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예수님은 기만의 정체를 폭로하셨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매우 가책에 여기는 의를 무가치한 것으로 선언하셨다. 그들의 가장된 경건, 인위적인 보안과 의식,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외형적 준수까지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품성이 고상하여도 그리스도와 같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말하였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가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집이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와 그의 품성이, 그분의 말과 사업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처해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 이것이 바로 결론이죠. 세제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기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자주 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의 후손으로 빛난 새벽별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선지자에게 이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기별이 많으냐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지자께서 세천사 기별은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말씀했습니까? 이 기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기별의 핵심이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정신, 곧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존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품성 하나를 마치 컴퓨터 속에 소프트웨어처럼 그 자료만 딱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 시에 각 사람은 자기의 성품을 가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이루어 놓는 예수님을 닮아간 아름다운 품성, 자활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무덤에 잠든 그 성도는 부활할 때 그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이제 불어줘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전의 상태에서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싸우다가 막 혈압이 높아가지고 막 그 뇌졸중으로 이제 죽은 사람들은요, 딱 부활하자마자 막 싸우려고 막 그 죽기 전에 그 상태로 열이 나가지고 막 그대로 부활한댔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또 자기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을 경우 그 학생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순간에 책가방을 찬다 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바로 전의 상태로 이제 그대로 연속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내가 죽게 된다면 그 무덤에서 부활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을는지 모르나 그 가운데는 구주의 생명이 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숨겨져 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일부로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구주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자, 세계에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대 성경이라는 그 Amplified Bible 버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를 resemble 하면 닮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성을 닮고 and be like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품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자,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말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 동료들 중 어떤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생명을 보았는데 그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설교단에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외치는 그 한 가지 설교는 우리가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한 가지 설교가 그 모든 설교 내용의 하나의 초점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속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악한 성질을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또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단 마귀의 품성인 것을 사도 요한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자기 속에 완전히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품성하고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악한 성질, 폭소심, 또 남을 비평하는 정신, 또 자존심, 또 놓고자 하는 마음, 이게 전부 사단 루스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나타난 그 악한 품성이죠.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생명인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걸 자기가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죠.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을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들 그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어떤 골짜기로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뼈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골짜기로 들어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여기 생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생기.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더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에스겔 37장 6절 7절에 있는 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마른 뼈들,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의 그 죽은 송장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지만도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죽어 있는 뼈만 남아있는 하나의 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골짜기 무덤하고 똑같은 것이었어요.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뼈들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신자들끼리 싸우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여러분들이 23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목자신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렸다. 쭉 거기 보시면 그가 나를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주석가가 그 기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들은 기름을 발라 놓으면 서로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고 서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노는 것도 재미가 있고 싸울 리가 없다는 거죠. 기름을 발라놓으면. 근데 기름이 없으면 부딪히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너그럽게 또 관대하게 또 겸손과 인내로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송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 금정역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후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경건이라 했죠. 그 경건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godliness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경건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이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미래의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수리로 나올 성령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냄을 한다. 자, 그들이 왜 부활을 합니까? 그 사람이 비록 무덤에 죽어 잠들고 있지만 또 그가 평생 동안 형성해 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하니까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적대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열심히 안실도 안 빠지고 12금도 열심히 내고 나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죠. 자, 이 청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여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독자를 모리아 산에 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 법관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실천하기 힘든 그 말씀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직접 칼을 가지고 목을 찔러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독자를 제단에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품성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죠. 이 예수님은 이 부자법관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영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급소를 찔러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공언은 하지만도 내가 보기에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영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시대 소망의 원문에 보시면 이 바이탈 프린시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원칙이라는 생명.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헌신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공헌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기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의 열성으로 순교자의 죽음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만당한 광신자나 야심하는 위선자로 간주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여사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천국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 그런 평생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문둥병자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고행을 통해서 거지처럼 살면서 깡통을 차고 집집마다 구걸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고언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무들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종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또 십계명에 대한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조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도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제가 순종하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복음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그는 불가능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각오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 안에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딱 멈추면 그는 그 순간에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이 뼈들은 실제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심장이나 우리 위나 폐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뼈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정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채 이 부자법관처럼 옛날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 뼈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구원이 아니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옛날 유대인들도 또 우리 교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뭐 안 하고 뭐 안 먹고 이런 것만 따지고 신경 쓰게 되면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말씀이 주어지면 철저하게 순종을 하더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43절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긴 침례 받고 난 뒤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한 마리 처음에 나갔는데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 7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에 봐도 더 심하게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요? 악한 영이 쫓겨난 그 사람의 비유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피울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거룩한 점령자께서 채워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거룩한 점령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그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후에 그 하늘의 손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일에 실패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사랑이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안식을 지키고 11금을 내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봐야 거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보면 구주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실천됐다. 사욕이 없는 사랑과 자선은 거의 심령의 생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죠.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좀 잡힙니까? 이 부활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처소에 다시 울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란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그들의 감옥을 떠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받은 성품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진정한 위대함과 관련시켜 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은 성품의 아름다움,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깊이의 핵심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입니다. 자, 저 이제 설교를 시간이 다 마치면서요. 자, 제가 요 말을 이야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리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가정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훌륭한 여성이요.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줘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고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해서? 매표소 직원이 다시 그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가 키디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집어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남자는 무슨 역무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달러 지폐를 움켜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오.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랬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갖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의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썩어서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자, 이 아름다운 참, 그 품성은 하나님께서 하늘 기록책에, 기념책에 기록을 하여서 하늘에서 가면 다시 이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자, 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해마다 가을이 돌아오면 참 가수원의 풍성이 열린 열매들과 들판에 무르익어 곡식을 수인 이삭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또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가 익은 고기처럼 예수님의 품성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처럼 우리 속에 나타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 사랑의 열매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골방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수많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품성들의 결점들을 자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